겨자씨 하늘의 기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한 달 전쯤 이 겨자씨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면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작은 것이지만 그 씨알이 하나 심겨지면 자라나서 땅 위에 어떤 것보다 작은 씨지만은 심긴 후에는 자라나면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새들이 거기 와서 깃들인다. 씨알 하나의 역사가 변화가 되면 굉장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 겨자씨 한 톨만큼만 있어도 이 믿음이라는 게 자라면 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대로, 꿈꾼 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생각대로, 말한 대로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곳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부산 교계에 유명한 분들이 다 와 계시더라고요. 에덴밸리 리조트라고 그 문무길 장로님이라고 장로님 한 분이 이 사업을 한 얘기를 이래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하고 역사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38년 전에 이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한 거예요.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물질 욕심을 내다가 쫄딱 망하고 난 뒤에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분 말씀 중에 몇 가지 가슴에 와 닿는 게 한 가지는 하나님, 내가 가난하게는 못 살겠다.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60대까지는 열심히 비즈니스를 해서 그 다음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나는 가난한 건 싫다.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이래서 하나님 제게 물질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쫄딱 망한 주제에 이제 나와가지고 있는데 양산에 어떤 목장을 하나 이렇게 산을 사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한 40년 전이니까요. 거기를 가보니까 뭐 사람이 살 수 없는 숭악한 황무지란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골짜기를 그걸 목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땅을 사고 가보니까 뭐 황량한 벌판에 이분이 생각을 하기를 내가 여기다 골프장을 만들고 스키장을 만들고 승마장을 만들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사업하다가 쫄딱 망하더만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그렇게 시작한 그게 지금 에덴밸리 복합 종합 리조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땅이 82만 평이에요. 82만 평. 여러분은 뭐 82평이나 뭐 800평이나 관심이 없는 모양인데 82만 평 땅 위에 스키장이 있고 골프장이 있고 승마장이 있고 눈썰매장이 있고 호수가 있고 우선 3,000대 차를 대는 주차장이 2개밖에 없고 이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는 거예요. 큰아들은 삼성의 변호사고 둘째 아들은 스탠포드 나와가지고 월스트리트 거기서 일을 하는 아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맡기고 있는데 이 장로님이 이 두런두런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요만한 믿음을 주셔가지고 사업에 실패하고 쫄딱 망했다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난 뒤에 목장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 목장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뭐 자기는 농사를 지어 본 적도 없는데 그 산비탈을 사서 그게 에덴밸리라고 그게 온갖 시설이 다 들어가 있고 82만 평이니까 안에 콘도도 있고 뭐 예배당 만한 강당 있고 중강당 있고 소강당 있고
저는 가볍게 그냥 가족들 모여서 예배 드린 줄 알고 설교 좀 해달라고 해서 설교 좀 하러 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계 어른들이 거의 다 모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 이렇게 다 모아놓고 식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한 번도 가정 예배를 안 드려본 집도 없지만 또 계속 드리는 가정도 드물거든요. 이 할아버지는 식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 손주 다 모아놓고 반드시 할아버지가 식사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저는 참 저자씨 하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식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 믿음을 잘 키워서 우리 집안이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한 번도 나는 이 땅이 이 기업이 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렇게 손주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장로님 문무길 장로님 벌써 살아있는 당대에 82만 평의 부지에 이런 골프장이라는 게 아무나 짓는 게 아니잖아요. 골프장 옆에 스키장, 스키장 옆에 성마장, 성마장 옆에 무슨 이번에 루지라고 이렇게 그거를 개발을 했는데 저는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습니다만 세계 최장 거리에 그런 걸 개발해가지고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주시니까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 얼마나 많고 그 직원들이 거기서 몸담고 밥 벌어먹고 살아가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여기에 요만한 겨자씨 한 알이 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면 새들이 와서 거기서 둥지 털고 새끼 놓고 새들이 깃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어쩌다 보니까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 달 내도록 그런 사람을 만나요. 지난달 18일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60주년 생일날이라니까요. 그 생일날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연로하신 원로 목사님이 강대상에 올라오질 않으시고 밑에 앉아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뭐 기력이 세하신지 앉아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요따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는데 지금은 자라가지고 이렇게 80만 성도가 되고 세계적으로 많은 선교를 하고 두런두런 얘기하시는데 그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마치 자라나고 뻗어나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족보를 만들고 문화를 이루고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달 1일날 53주년 생일을 맞이한 동서학원의 정성만 목사님이 흘러가는 강물 위에 이 떡을 던져버리라. 꿈을 심고 겨자씨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느니라. 23만 평 부지 위에 종합대학이 3개가 들어서고 당대의 역사가 오래 당대. 감림산에 그날 식사기도를 하시는 분이 감림산에 이용란 원장님이 식사기도를 하러 오셨더라고요. 이 원장님이 아가씨 때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산이 2개 이렇게 있고 산 중간에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그런 그림을 산을 자꾸 보여주셔서 이 아가씨가 충청도 분입니다. 이용란 원장님이 충청도에서부터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산을 찾아서 충청도, 경상북도, 경상남도로 내려와 가지고 통도사 옆에 산자락에 앉아서 더운 여름철에 8월 15일 날 어떻게 내가 이 산을 어디서 찾느냐고 더운 여름철에 나무 밑에 앉아서 부채를 붙이는 보니까 눈에 딱 보이는 거기 양산 지금 거기가 거기예요. 그래서 아가씨가 시집도 안 가고 거기에 엎드려서 땅을 코딱지만한 땅을 사서 손으로 토담을 쌓고 기도원을 짓고 한 지가 50년이 지났습니다. 다다음 달 15일이 50주년 생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할머니 한 명이 할아버지 한 명이
그분들 당대의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요따만한 믿음을 주시니까 믿음의 세계는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어 산이 옮겨가고 산이 옮겨 바다로 가고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된다, 숲을 이룬다, 새들이 깃들인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이 씨가 말라버린 시대에 악하고 패역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시대에 내게 과연 믿음이 있느냐? 사람 의지하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겨자씨 한 톨만큼만 있어도 이게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통영 지방에 가보니까 한산 대첩을 이룬 이순신 장군이 활동을 하신 그 동네더라고요. 이순신 정신이 세 가지가 있더만요. 첫째는 멸사봉공, 개인적인 사적인 이기적인 것은 늘 죽이고, 공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 공적인 것은 받들고 사적인 것은 죽이자. 멸사봉공의 정신. 두 번째는 개척정신, 조총을 만들고 거북선을 창안을 개발을 하고 개척정신. 세 번째는 유비무한,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준비해서 깨어있어야 돼. 유비무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꼴랑 12척 가지고 기가 죽지 않고 일본을 향해서 대성을 이룬 사람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꼴랑 12척 가지고도 기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보니게 여인을 향해서도 여인이 자꾸 자기 아픈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쟤한테 부스러기만한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 예수님께서 그 수로 보니게 여인을 축복하고 그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내게 과연 겨자씨 한 톨만큼만 부스러기만한 믿음이라도 있는가?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을, 씨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이 없는 것을 주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나란히 믿음이 커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도 겨자씨 한 톨, 팔레스타인 농부들이 심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요따만한 믿음에 있어도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믿음을 심어야 됩니다. 심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심어 놓으면 눈물로 씨를 뿌리지만은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 형편, 환경, 조건, 배경 아무 상관, 윗물은 더러워도 환경은 고약해도 경기는 어려워도 믿음 있는 사람은 심리 밖을 내다보고 심는 거예요. 무조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어 놓으면 그것이 싹이 나고 역사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났든지 할머니의 눈물, 아버지의 희생, 그 누군가가 한 알의 미랄처럼 썩어질 때, 죽어질 때 거기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발화가 되는 것입니다. 쥐꼬리만한 믿음일지라도, 부스러기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한 조그만한 믿음일지라도 여러분,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안 믿어지는 게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의심하고 이것이 병이 심각한 의심병이 병이듯이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데 작아도 상관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단계에서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면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그런 황무지 들판에서도 골프장을 보고 스키장을 보고 본다니까요. 냉정골, 경상남도 동래군 사상면 주례리 냉정마을에 여름에도 찬바람이 불어가지고 가수원도 안 되고 목장도 안 된 데가 그 냉정골, 그곳에서 종합대학 3개를 세워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계속 뿌리고 계속 심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것이 자라가면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많이 생각하는 게 내 믿음이 자라는가 퇴보하는가를 늘 보셔야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믿음은 안 자라고 걱정만 태산같이 늘어나.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그게 문제라고 봐요. 반드시 내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어린애 같은 젖병이나 쪽쪽 빠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자라가야 된다. 이 겨자씨는 작지만은 자라기 시작하면 3.8m까지 자란다니까. 요따만한 게 나무가 된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성장하기까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믿음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노력을 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간증을 하시는데 그 여의도 모래바닥 위에 예배당을 짓는데 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예배당을 지을까? 지금 가봐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빌딩이 기가 막힙니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기도하다가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다. 그 건축 과정에 돈이 없으니까 어느 날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이 골조 올라가는 거 막 확 무너져가지고 막 내게서 막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막 건축 올라가는 게 막 자빠져가지고 막 그렇게 끌어묻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막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사선을 넘나들고 그렇잖아요. 하루아침에 쉽게 그런 기적을 만든 사람은 없더라고요. 겨자씨를 심어놨으면 계속해서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영양 공급을 해서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엔 추나 추동을 지나면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여름에 태풍이 지나가고 그런 수많은 일들을 거칠 때 결코 낙심하지 말고 내 믿음이 자라는가.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퇴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이 되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기 때문에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 걱정이 자랍니다. 믿음이 안 자라면 염려가 근심이 태산같이 늘어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나가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주를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야지. 세상 바라보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농사라는 게 얼마나 지겹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는 지겹고 힘들고 고달프고 재미가 없는 게 농사입니다. 봄, 여름, 가을 지날 때 하루도 편한 날이 없고 봄에는 봄철대로 씨를 뿌려야 되고 이게 싹이 날지, 여름엔 여름대로 태풍을 지나고 가뭄을 이겨야 되고 가을은 가을대로 추수 때는 뭐 눈, 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부직갱이도 일을 한다 이러죠. 시골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인건비도 없고 복지도 없고 그냥 죽을 고생을 하고 농사가 잘 되면 값이 똥값이 돼서 안 되고 농사가 안 되면 팔아먹을 건더기가 없어서 안 되고 그게 농사입니다. 지겹고도 고달프고도 힘든 게 농사인데 농사꾼들은 지겨운 것도 모르고 지겨운 게 행복이고 그저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것이고 주야장청 덜판에 나서 구부리고 일을 하는 게 아버지의 어릴 때 모습입니다. 농사꾼은 그렇게 성실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네방네 두루두루 돌아다니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가룟유다 같은 거는 배신할 줄 뻔히 알고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베드로같이 골칫덩어리를 알고도 계속 품어주시고 챙겨주시고 사랑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예수님의 그런 희생과 헌신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만들어지듯이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땐 그 믿음을 반드시 자라게 해야 돼요. 믿음이 안 자라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 수준이 똑같으면 그건 큰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것이 사건의 원인이. 믿음이 안 자라니까 걱정만 늘어가지고 세상적인 정욕적인 이생의 자랑만 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자랐을까요?
내가 겨자씨 한 톨만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가? 여러분, 식물을 심어놓으면 반드시 쏙쏙 자라는 것이고 아가야가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톨과 같이 작아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시편 92편의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백향목 같이, 종려나무나 백향목은 우리나라에 없는 나무지만 그 종려나무는 제주도 쪽에 가는 야자수 똑바로 자라가는 거예요. 백향목은 전나무하고 향나무하고 같은 거예요. 전봇대처럼 똑바로 자라지만 옆에 가지는 곱슬곱슬하게 향나무 이파리 같이 있는데, 이것이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자라고 반듯하게 자라고, 옆으로는 동서남북으로 그저 공평하게 가지가 뻗어나가니까 믿음의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문무길 장로님이다, 장성만 목사님이다, 이용란 원장님이다. 한 사람 속에 요만한 믿음이 생기면 세월이 지나가면서 당대의 족보가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시설이 세워지더라고요. 당대에 그런 걸 보는 거예요. 당대.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늙어도 고목나무에도 꽃이 피고 이파리가 마르지 않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그게 시편에 나오는 의인의 삶은 그렇게 뻗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믿음에 어떻게 비료를 주고 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자라게 하는가? 물을 싫어하는 나무가 없듯이 내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때에 따른,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기는 아기대로의 귀여운 게 있고, 영아부, 유치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의 나이에 따른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노년의 그런 또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이에 따른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을 자라게 하도록 내 생태 환경을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떤 분은 신앙을 위해서 이사를 교회 가까이 가고 이러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사를 가는 것보다도 엉뚱한 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환경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믿음이 질식하도록, 믿음이 씨가 말라버리도록 하는 게 이 세상에 온갖 세상 환경이, 유해한 환경이 많고, 어제 또 밤늦게 TV 보고 이기지도 못하는 축구 본다고 맨날 그 소용없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질없는 거예요. 축구 보고 눈이 빨개가지고 아침에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을 깨우고, 어떤 교회 가보니까 새벽기도, 평생기도, 눈물기도, 자녀 형통 이래 나오더라고요. 평생 새벽을 깨우는 그 할머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자녀들이 객지 나가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큐티를 하고 늘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이런 그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겨자씨 한 알, 성경을 읽다가 말씀 한 구절이 레마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말씀이 그 사람을 질질 끌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찾고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을 큐티를 해야 됩니다. 맨날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 어느 한순간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돼버리면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고, 성경을 통독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구역 활동에서, 여러분 독불장군이 없어요. 구역에서, 여전도에서, 어제도 신방을 갔는데 그 여전도 회원들이 카톡방에 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눈다. 늘 기도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살아가는 현장에서 별일들이 다 있고 긴급 기도가 나오고 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방풍림이 있더라고요. 나무가 자라서 이렇게 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방풍림을 심어놓고 산림욕을 하고 편백 숲을 이루고, 어저께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아들이 김호영 집사님이
대신동 동아대학 옆에 큰 병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 바로 옆에 편백 숲이 있더라고요. 병원 안에도 편백으로 전부 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운대에서 늘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데 오늘은 안 나오셨는가? 겨자씨 한 알이지만 요만한 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면 새들이 거기 와서 둥지 털고 새끼를 키운다는 거죠. 한 사람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봉급을 받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죠. 저는 기업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애국자라고 봐요. 사업을 크게 해서 많은 종업원들을 봉급을 주고 먹여 살리면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그 문무길 장로님이 사업이 망하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 가난하게는 못 살아요. 나는 가난한 건 싫어요. 그래서 오늘 그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벌어서 섬기자. 60대까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올인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그런 82만 평의 골프장, 스키장, 눈썰매장, 승마장, 이름도 다 못 되겠더라고요. 복합, 종합, 거시기 리조트라는 거요. 숲을 이루고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동력을 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지 인간 외톨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혼자 돌아다니는 동물이 죽어요. 보면 혼자 돌아다니는 건 그건 늑대의 맹수의 집중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항상 우리가 공동적 함께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해주고 구역에서 기도해주고 여전도에서 기도해주고 얼마나 이 기도의 방풍림이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볼품도 없고 스펙도 없고 부산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출신이지만은 집회를 다니던 가는 데마다 이런 분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건 5, 6월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가 내려? 서리빨이는 제가 5, 6월 동안에 5월, 6월 동안에 만난 겨자씨 하나의 믿음들이요. 계속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다시 하는 거예요. 겨자씨 설교를 제가 얼마 전에 했다니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안 해서 이거를 다시 재탕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5월달, 6월달 동안에 손꼽을 정도의 엄마야 이런 일이고, 이야 이 사람 봐라. 그 수두부한 할아버지 속에 82만 평의 꿈이 자라가지고 있고, 계속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왕대밭이 왕대나고 쫄대밭이 쫄대난다니까요. 믿음의 거목들 사이에 있으니까 나도 덩달아 간이 부어가지고 덩달아 엄마야 대단하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서글프게 황무지에서 시작해가지고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해가지고 역사를 만들었구나. 그분들이 중간에 사선을 넘은 분들이에요. 뼈가 마르는 체험들을 한 분들이에요. 지금도 절대 큰 소리 안 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랑할까 싶어 걱정이 된다고 항상 겸손하고, 지금도 82만 평부지에 그런 기업을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들 앉혀놓고 식기도 하는데 목숨을 건다니까요. 얘들아,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다. 예수 믿는 가정이다.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절대로 이 재산이 네게 아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긴 청직이다. 이 할아버지가 일주일에 한 번 식사 기도를 상당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식사 기도하는 그때 손주들 내리 속에 이걸 심어주는 거예요. 이놈들아 믿음으로 살아라. 이놈들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할애비도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지 않냐. 물질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으니 순간순간에 그것이 쌓여서 그 집안에 가풍이 되고, 순간순간 눈물로 기도했던 그것이 자라나서 족보가, 시스템이, 문화가 엄청난 그런 역사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계속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주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할아버지의 기도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자라날 때 위태위태 아슬아슬 조마조마 간당간당 그렇게 자라가면서 그 가지 하나가 3.8m를 자라버리니까 나무가 되고 모여서 숲을 이루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먹고 살듯이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서글프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장 작은 씨앗 겨자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서글픈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이 자라서 기적을 연출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적을 연주하고 기적을 연출하고 기적을 만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